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페렐란드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인 랜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주 여행을 통해서 페렐란드라라고 하는 미지의 행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저는 다른 행성에서 왔습니다. 근데 말은 통하는데 너무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여인이 너무 순수해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전하다, 이러한 단어의 뜻도 잘 모르고요. 심지어는 그 행성에는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맑고 순수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웨스턴이라고 하는 악당이 찾아와서 그 여인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규칙에 저항하는 것이,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고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와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신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보다 더 큰 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유익한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큰 혼란에 빠지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과 기쁨을 잃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지켜본 주인공 랜섬이 이제 정의감에 불타올라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 악당과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이렇게 막 치고받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악당의 머리를 공격을 해서 그 악당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도 부상을 입는데요. 어디에 부상을 당하게 되냐면 발뒤꿈치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서 뭔가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페렐란드라라고 하는 소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비록 소설의 형식이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유혹과 죄의 반복이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죠. 그 소설을 보면서 저는 유혹과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면 그 안에서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손으로 미래를 잘 준비해 놓으면 나의 앞날은 그냥 저절로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진공 상태의 무균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든탑을 허무는 존재가 있고,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실 때 집에서 가지고 온 반찬을 그 기숙사 공용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는데 자꾸 사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꾸 꺼내 먹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반찬통에 이렇게 써서 넣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신학대학이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써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없어졌을까요? 그래도 계속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맞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완벽했던, 그 순수했던 환경 속에도 이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와 타락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왜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죄의 모습은 들음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손댄 것이죠.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들음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특별히 창세기를 보아도 아담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들으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가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를 들어가면서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삐뚤어진 삶의 궤도를 맞추어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은 하와의 눈을 탐스러운 곳에 고정시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더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매우 시각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들음을 포기하고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목공을 배워가지고요, 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방주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수많은 동물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의 풍경, 이런 것들을 목공으로 수년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러한 전시회였습니다. 아주 긴 동선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 놓았냐면 귀가 없는 사람들로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얼굴에 아예 귀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해석이겠죠. 귀가 없다는 것,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에 훨씬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미지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내 진짜 모습, 내 참 모습은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독선에 빠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살피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정해진 수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넘치는 세상이지만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같지만,
또 화려한 유행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죄의 본질은 자신을 한없이 높이려 했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행위가,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읽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행위가 창작보다는 초대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마지막 작품,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이나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에 초대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만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엘베 안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누가 엘베를 타기 위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닫힌 버튼을 누르십니까? 아니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좀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막 뛰어갔는데 딱 그 앞에서 문 딱 닫히는 거, 그때 마주치는 눈동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좀 제법 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층에 딱 섰는데 그 층에서 누군가가 좀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에는 좁아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완고한 표정을 가지고 어깨를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막 몸을 부풀려서 더 이상 탈 곳 없음,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원 초과가 아닌데 사람을 더 태우려면 숨부터 참아야 되죠. 숨을 참고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서,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내야만 누군가를 태울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축소시키고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뭐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자신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움츠려 들게 만드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세상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을 때도 저는 그러한 자기 비움의 사랑과 초대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주신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더불어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그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올라온 어느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그 민속촌에 가면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처녀 귀신들 있죠. 그런 처녀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민속촌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정말 그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을 하얗게 분장한 그 처녀 귀신들이 그 민속촌에 온 아이들을 붙잡고 훈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실렸냐면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처녀 귀신이 아이를 쫓아가고 아이는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너 집에 가서 밥 잘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편식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귀신이 무서우니까, 그 분장이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지금부터 집에 가서 밥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 귀신을 붙잡고 제발 우리 집에 좀 찾아와 달라, 와서 좀 훈육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처구니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와도 정말 그 하와에게 이제 뱀이 다가오잖아요. 진짜 뱀 같은 뱀이 다가왔더라면, 하얀 호소복 입고 무섭게 다가와서 겁박을 했더라면 여러분 하와가 속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뿔 달린 사단이 와서 이거 딱 주면서 이거 한번 잡숴봐 이러는데 그걸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걸 시키는 대로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다가오고 좋은 자처럼 다가오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돕는 역할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걸 먹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기 비움이 아니라 자기 확장, 자기 채움, 자기 부풀림, 결국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경계를 허무는 죄의 본질을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과도한 자기 부양이다, 인간이 과도한 부풀림을 향해서 갖는 그러한 아주 깊은 갈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에 머물러야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선을 넘어서 한없이 부풀려지려고 할 때, 한없이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욕망으로 연결되고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도 그러하고 지식도, 또 배움도, 물질도, 건강도, 명성도 꼭 선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확장은 필연적으로 경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김곡 작가의 책 과잉시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잉의 반대말은 과소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란 기준이고 제한이며 그를 통한 균형과 조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잉을 단지 무엇에 비교해서 많다라고 하는 상대적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잉이란 오히려 그 많고 적음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기준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잉을 추구하는 삶은 한계와 제한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추구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여러분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경계를 침범하다, 무분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분별, 무절제의 삶은 결국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금지 역시 사실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이자 울타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 선을 넘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들음에 실패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결과 우리 인간 내면에는 매우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죄의 값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이분법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판단자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근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경계를 정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 판단하는 나는 언제나 옳고 오류가 없고 정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한 경계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근본주의가 세상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정치는 양극화되어 있고 사회도 분열이 되어서 갈라질 대로 찢어지고 흩어져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발 걸치고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다툼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도 늘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심판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난 사경회 강사로 오셨던 김기성 목사님께서 지금도 어느 신문에 고정으로 이제 칼럼을 기고하고 계신데 그 칼럼 중에 이런 근본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한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아름다움과 추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날카롭게 대립할 뿐 그 사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세계는 위험하다. 근본주의자들은 모호함을 못 견딘다. 그들에게 머뭇거림은 악덕이다. 이 과도한 열정이 종교적 외피를 입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자신들의 행위를 신의 뜻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이들을 제거하는 일은 오히려 숭고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딱 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이 원했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그렇게 만들고 끌고 가고 싶어 했던 세상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악과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몇 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뱀의 유혹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그 이제 바티칸 성당의 그 천정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려면 목도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이렇게 딱 하와에게 건네주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을 닮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일을 닮았다면 그 과일 농사는 지금 이미 다 망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의 TGC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에서 많이 보는 그 기독교 잡지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마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패러디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사과폰 쓰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게 뭐 꼭 사과폰 뿐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의 내용이 어떠했냐면 인간의 타락이 과도한 지식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역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 전능,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신적 존재가 되고자 한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를 그 유혹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도요 벌써 4년 전 기사예요. 최근에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선악과가 있죠.
바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정말 AI 열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이 AI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말고 조류독감 AI하고는 아주 밀접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철새들이 겨울이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 그 조류독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곤 했죠. 예.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예. 여러분, 물론 AI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 도구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만들어진 아주 선물과도 같은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기술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식과 예측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나도 이 무한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신과 같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죠. 예. 하지만 AI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 윤리적인 판단력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하고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얼마든지 편향적으로 또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성인용 이 AI 버전을 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약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흡입할 수 있는지 알려줘.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몇 그램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까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를 진실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금요일 뉴스 보니까 그 일본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한 그 인터뷰 중에 이 AI 기술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AI가 인간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금붕어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유겠지만 그처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도구든 어떤 기술이든 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고, 또 내가 듣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도구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악과를 붙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구는 그냥 도구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 도구를 우리가 애써서 어떤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우리 성도들은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듣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대상은 기술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케노시스,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무한히 자신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우리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넘치는 소리와 구호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주님의 존재와 음성 듣기 위해서 다른 소리들을 줄여가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듣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죄를 범해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에게 말하였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들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들음의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통해 한없이 커지고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비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번번이 들음에 실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다 늘 쉽게 유혹에 빠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모든 지식과 내 인생을 이 작은 내 손 안에서 다룰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아온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바라기는 자신을 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다시 한번 들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